인생을 사느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죠. 불청객처럼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로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몰려오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쓰는 말이 뭐예요? 엎친데 덮친다. 사자성어는 설상가상. 눈이 왔는데 그 위에 서리가 내려요. 어려움이 연속되는 거죠. 또 이런 사자성어도 있어요. 화불단행. 화, 즉 고난은 혼자서 오지 않는다.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정말 당황스럽지요. 고난을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오다니 어쩔 줄 몰라 갈팡질팡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가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오히려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고난은 얼마든지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중 장인으로 작가 겸 사회사업가였던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고난의 극복으로도 가득하다. 고난이 많은 거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죠. 고난을 잘 다루면 얼마든지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람이 불어요. 좋은가요? 나쁜가요? 사실은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설명해야 돼요. 잘 다루면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기를 돌리면 전력을 많이 생산해낼 수가 있겠죠. 반대로 대비를 잘 못하면 나무가 부러지고 시설물이 넘어지고 난리가 나죠. 오늘 본문 성경은 고난을 잘 다루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유익을 얻고 더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고난이 닥쳐와도 심지어 엎친 데 덮쳐도 두려워하지 말고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죠. 야고보서는 AD 1세기 중엽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12제자 중에 야고보와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 사이에 난 동생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특별히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흩어진 사람들 그런 뜻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던 유대 당국과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당국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극한 시련 가운데 그들은 인간적으로 낙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고난의 의미가 있다. 기죽지 마라.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그는 성도에게 고난은 그냥 무미건조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적 시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고보가 증거한 시련은 연단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징계고 또 하나는 연단입니다. 징계는 뭐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 결과로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단순해요. 죄를 회개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단은 어때요? 특정한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를 훈련하기 위해서 허용하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가 언급하는 시련은 바로 연단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나. 근데 그것은 그들의 신앙 인격을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시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시련을 잘 인내하면 연단이 된다. 그래서 신앙 인격을 잘 구비한다. 온전하게 준비하고 갖추게 된다. 말하자면 성숙한 신앙 인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은 사람이 누굴까요? 욥이죠. 욥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남매를 다 잃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게다가 병까지 얻었어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잖아요. 시련이 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닥쳐왔는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하느라고 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연거푸 기가 막히게 벌어집니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를 몰라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예요? 내 신앙을 순금처럼 연단하기 위해서 그러셨군요. 알았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단련, 연단이라는 것은 이런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친 광석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이죠. 뜨거운 가운데 재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이물질이 제거되고 순금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연단, 순금 신앙으로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단은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선택적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죠. 정도 차이, 또 종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우리의 완전한 행위, 공로? 전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값을 치러주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 이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그에 걸맞은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과정이 성화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목적이죠. 구원 목적.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패밀리가 있어요.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로 계시고 그 밑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를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 연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꾸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평소에 건강했는데 갑자기 발병했어요.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 2가지야. 여러분,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하나만 받아도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일단은 두렵잖아요. 근데 2가지가 겹쳤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기에 점차 평정심을 찾을 수 있었고 자신에게 닥친 시련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한 게 징계인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꼭 그것 때문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까? 따져보니까 성경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이 시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화장시켜 주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려는구나.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자동차를 세차할 때 자동 세차기 안에 들어가서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익숙해지면 별것도 아닌데 처음에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은 컴컴하잖아요. 그리고 사방에서 물줄기가 쏴 나와가지고 차체를 때리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또 비눗물이 막 나오고, 그러고 나면 또 솜방망이가 여기저기 사방에서 퉁퉁퉁퉁 하면서 쳐대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처음 당하는 거니까 겁나거든요. 그러다가 물줄기가 한참 지나서 멈추면 이제 건조기에서 또 바람이 휘휘 나오지요. 그렇게 해서 대충 말리면 이제 바깥으로 쭉 밀어냅니다. 그래서 나가면 어때요? 자동차가 반짝반짝 윤이 나죠. 여러분, 연단이라는 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분은 이런 확신으로 질병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 후에 건강을 회복했고 그 이전보다 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장차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반가워하세요. 그리고 준비하신 천국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당장 시련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면 연단되고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된다. 천국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구체적인 비결은 뭘까요? 야고보는 시련의 의미를 잘 설명한 이후에 이어서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뭔가요? 두 가지예요. 기뻐하라. 시련을 기뻐하래요. 야, 요거 만만치 않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내하라. 이것도 만만치 않지요. 근데 첫째 기뻐하라는 거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시련이 닥쳐와서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하라고? 그런데 시련의 의미를 잘 새겨보다 보면 기뻐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시련이 어렵고 힘들고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시련 한 가지가 여러 가지라 그랬잖아요. 시련이 왔다 가고 또 다른 게 오고 또 어떨 때는 몰려오고 엎친 데 덮친 격이지요. 그래도 온전히 기뻐라. 완전하게 기뻐하라. 진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도 바울도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뭐예요? 환난, 고난, 시련 가운데 힘들지만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왜?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연단이 되고 연단되다 보면 소망,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은 큰 시련이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당한다. 심지어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당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왜? 성도니까 오는 거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런 게 안 오면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나도 시련 당했으니 나도 그리스도인 성도가 맞네 라고 여기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니 시련이 닥쳤는데 그 무슨 기뻐하라고 자꾸 그래? 말이 돼? 혹시 그런 반문이 생깁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죠. 하지만 신앙으로는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면 가능합니다. 그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들을 자주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병환이 있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우환이 있고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목사로서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뭐라고 위로하지? 나는 그런 처지가 아닌데 괜히 내가 어줍지 않게 얘기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는 건 아닐까?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하고 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돼요? 고심합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가 보면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시련 가운데 그럴 수 있나 싶어요. 근데 본인이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분명히 내가 시련당하고 있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도 염려가 안 돼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심지어는 감사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시련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시련 가운데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일도 의외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잘 풀릴 수가 있어요.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 윌리엄 리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한 달 동안 4번이나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동네는 총 갖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강도를 당한 거예요. 목숨의 위협까지. 야, 이거 내가 장사 계속 할 수 있을래나?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아유, 그래도 뭐 내가 해오던 게 이건데 걷어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강도의 그 위협을, 그 흉기를 막아낼 수 있을까? 내 목숨 내가 보호해야지 하고 스스로 방탄조끼를 만들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제법 괜찮아 보여요. 야, 이 정도면 뭐 괜찮겠다. 뭐 혹시 뭐 부상을 입어도 뭐 경상밖에 안 당할 것 같다. 괜찮겠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의 상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 그거 여보 어디서 샀어? 나 좀 대줘. 나도 하나 사고 싶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 아니고 내가 자작 만들었어요. 아, 그래? 그럼 비용 드릴 테니까 좀 나도 하나 만들어줘. 그래서 너도 나도 와서 요청하고 하나하나 만들어주다 보니까 너무 바빠져가지고 정육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바로 Body Armor International, 그러니까 방탄조끼 회사예요. 이 회사가 크게 성장해서 지금은 전 세계 40개 이상의 도시에 지사를 세우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육점 중에서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으로 변신한 거죠. 윌리엄 리바인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강도를 4번이나 만난 것은 내 인생의 행운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칼을 들고 고기를 썰고 있겠죠. 여러분,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전화위복이죠. 인생에 참 희한한 겁니다. 앞날을 알 수 없어요. 당장은 시련을 겪고 있지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되 시련이란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 큰 선물은 큰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 뭐예요? 큰 선물 줄 때는 큰 시련이 있다는 거죠.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대답하기가 곤란한가요? 마치 밤과 같아요.
여러분 밤 속에 알맹이가 있잖아요. 요게 핵심인데 그것만 딱 있으면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단단한 껍질이 있죠. 또 그 위에 따끔따끔하게 하는 가시까지 둘러싸고 있죠. 야, 그 알맹이가 진짜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냥 알맹이만 딱 주질 않아요. 슈퍼 가면 까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귀한 것이기에 시련의 포장지로 겹겹이 싸서 주시는 건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혹시 시련을 만나면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겨보시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게 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련이 찾아올 때 승리하려면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4절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뭐예요? 인내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포기하지 마라. 인내라는 한자어에서 참을 인자가 있잖아요. 그거 생긴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흥미롭죠? 두 글자가 조합된 거예요. 칼날 인자와 마음심 혹은 심장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칼날을 심장에 딱 대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죠. 당황해도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갈라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인내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요게 인내잖아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거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같이 살다 보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형상으로.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인격적 열매죠. 인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올 때 꾹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조금 참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러면은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을 의지하시 바랍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아프고 슬프지만 잠잠히 견디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제일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제일 좋죠. 힘들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 흘며 씨를 뿌리러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가 힘들지만 왜 눈물 흘면서까지 수고하고 애써요? 추수가 있거든. 그건 법칙이거든. 법칙. 그렇잖아요. 요게 열매를 맺을까 못 맺을까, 추수가 될까 안 될까, 그러면 농부가 그 수고를 하겠어요? 법칙이니까 눈물로 참고 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 법칙이에요. 법칙.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이 올 때 참고 인내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는 이렇게 깨닫고 노래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28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 시련의 멍에를 하나님이 메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 원리를 몰랐어요. 예레미야가 우리가 잘못했어,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는 거야. 이 시련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바벨론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감수해야 돼. 그냥 쓸데없이 과도하게 대들 필요 없어.
순응하면 하나님이 약하게 지나가게 해줄 거야. 그렇게 증거하는데 잘났답시고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들었어요. 바벨론에게 대들고 까불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여러 번 침공당하다가 완전히 멸망하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비천한 자들 빼놓고 싹 끌려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거역하면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역사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암담한 이스라엘 현실 가운데 그래도 예레미야는 시련의 원리를 알기에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춰줬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함으로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인물 가운데 예외가 없어요. 다 시련을 겪으세요. 없는 사람 저 대주세요. 그것 좀 배우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정도 차이가 있고 종류 차이가 있을 뿐 다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해 주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 어린 시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두 가지 꿈을 꿨잖아요. 한 번은 밭에서 일을 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 절을 해요. 야, 신기하다.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꾸벅꾸벅 절을 해요. 야, 이건 또 뭔가. 사실은 똑같은 꿈이에요. 그 내용상으로는 뭐예요? 요셉이 장차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위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꿈이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12명 형제 중에서 11번째잖아요. 끝에서 두 번째. 아니 지가 뭐래. 또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그래서 현실은 꿈과 전혀 다른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17세가 된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네. 야, 네 형들 저 들에 나가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제대로 하나 보고 와라. 음식도 좀 싸다 주고. 알았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그 빈 들판에서 이제 아무도 보는 자가 없으니까 그 형들이 야, 찬스다. 요셉 죽이자. 그나마 유다가 뜯어말리고 대신에 노예로 팔자. 사실 그것도 안 좋은 일이지만 그나마 그래서 생존하게 됐죠. 그래서 머나먼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13년 동안 종살이뿐만이 아니라 감옥살이도 해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종살이가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어요. 어느 집에 갔다고요? 바로왕의 친위된 경호실장이지요. 그 집에 종살이 간 거예요. 또 열심히 하니까 가정 총무가 돼. 그 가정 살림이 얼마나 크겠어요. 국가와 관련된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살림을 다 도맡아 했으니까 뭐예요? 일종의 경영대학원 과정을 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가 추파를 던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넘어갈 요셉이 아니잖아요. 거부했죠. 근데 악을 품고 모함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또 착실한 것이 인정되어서 감옥 총무가 돼요. 그래서 요셉은 총무에 소질 있는 사람이야. 총리. 그죠? 그 감옥살이 할 때 보니까 죄수들 중에 범털들이 많아요. 범털이 뭔지 아세요? 고위 관리 출신 죄수를 범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범털들하고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총무니까 뭐 그 사람들 관리하고 막 때로는 뭐 면담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정치 돌아가는 거를 다 배웠네. 그리고 관가에서 어떤 일들이 작동되는지 다 파악했네. 그러니까 무슨 과정이에요? 이거는 행정대학원 과정이네. 그래가지고 경영대학원 나오고 행정대학원 나오고 다 나왔어. 그런데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직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어요. 근데 뭘 못 배웠는지 감옥에 떨어져서 불안해. 야, 왕이 나한테 안 좋은 마음 가지면 나는 끌려가서 처형당하는데 혹시 마음이 풀리면 나는 복직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았다 막 너무너무 불안하고.
그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전쟁을 갈 때 요셉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있으면은 추록할 거예요. 복직할 거예요. 좋은 꿈이에요. 그래 진짜? 믿어도 돼? 진짜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나가면서 요셉 고마워. 자네 내가 보니까 신실한 사람이야. 그 소문이 안 좋아. 그 보디바라네. 안 봐도 비디오지. 자네가 다 한 거지 뭐. 내가 나가서 자네 죄 없는 거 다 알려가지고 풀어줄게. 그런 약속 안 했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근데 가서 싹 잊어버린 거야. 한 달 지나도 연락 없고, 6개월 지나도 연락 없고, 1년 지나도 연락 없고. 요셉도 인간인데 기대 안 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러웠을까요? 살짝 하나님 앞에 섭섭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대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그랬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하고 복직한 지 2년째 되는 때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무슨 꿈인지 몰라서 전전궁에. 여러분 권력자들이 우리보다 더 두려워해요. 산꼭대기가 두려워요? 산 아래가 두려워요? 산꼭대기 두려운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측근 비서관들이 야, 꿈 좀 해석해봐. 해석할 자가 없어. 니네들은 국록만 먹고 이것도 모르냐? 그런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있어. 누가 있어? 내가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 청년 요셉. 빨리 데려와. 그래서 왕 앞에 갔지요. 꿈을 해석해 줬지요. 7년 풍년 플러스 7년 흉년. 근데 풍년 필요 없어요. 흉년 너무 심각해서 미리 대비 잘해야 돼요. 신하들하고 의논하니까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자는. 그래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세. 17세부터 13년 동안 그런 시련의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딱 맞춰준 거예요. 미리 좀 꺼내주지. 미리 꺼내줬으면 뭐하고 있을까요? 종이잖아요. 노예 노릇하고 있었겠지. 근데 타이밍까지 딱 맞춰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까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 고대 애굽에서는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몇 살이라고요? 30세. 딱 타이밍 맞춰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여러 나라 국민들,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족속까지 다 흉년에서 구원해주고,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은 이민 와가지고 큰 민족 이룬 후에 나중 일이지만 출애굽, 이스라엘 건국, 그런 마스터 플랜의 단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 즉시 사용하지 않아요. 철부지를 어떻게 사용해요? 연단하고 훈련해서 바로 세워서, 굳게 세워서 사용하지.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귀한 그릇이 뭘까요? 금그릇, 은그릇? 아니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거기 배설물 넣어주면 받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지?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될 때 그 그릇에 축복을 담아주시고 그 그릇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그릇은 바로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계 3대 테너 가수 중 한 명인 호세 카레라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명성의 최고조에 달했던 1987년 그가 41세 되던 해였어요. 유명한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옮겨갔겠죠. 진단해 보니까 급성 백혈병이야. 내 인생 끝났구나. 성악가 길도 끝났구나 생각했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줬어요. 너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모르냐? 맞아 히스기야가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나 하나님 저에게도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투병 중에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발톱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 가운데 그는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수 이식 또 여러 치료 과정 잘 받았습니다. 결국 치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질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사제를 들어서 바르셀로나의 호세 카렐라스 백혈병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 여러 백혈병 환자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도 내한 공연만 한 것이 아니라 병원들을 들르면서 백혈병 환자들을 돌아보고 후원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련을 통해서 멋진 인생으로 거듭난 겁니다. 음악인으로 뿐만이 아니라 자선 사업가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련입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 낙심하지 마세요. 엎친 데 덮쳐도 절망하지 마세요. 시련의 의미를 믿음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승리는 시작된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시련이 연달아 오면 오래 지속되면 지치기 쉬운데 그때 이런 말 기억하세요. 시련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동굴은 막혀서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터널은 어때요? 나갈 데가 있어요. 출구가 있어. 언젠간 나가는 거예요. 긴 터널이 있어. 야, 왜 이렇게 기냐? 길어도 나가요. 야, 터널 하나 빠졌네. 또 있네. 그래도 그 터널 통과하면 나갈 데가 있어요. 또 나와? 그러면 또 나갈 데가 있어요.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행하되 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누가 알아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아. 그러니까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암조로 시련이 와도 심지어 엎친 데 덮쳐도 순금신앙으로 연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 확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련이 닥쳐도 엎친 데 덮쳐도 당당하게 승리하길 원합니다. 영안을 떠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천국에서 면류관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 붙잡고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시련이 닥쳐도 당당하게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감사로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과 영광을 얻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